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칭찬은 키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키로 먹는 보약이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뭘 인사를 할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굴을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시작. 얼굴을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시작.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네. 참으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쳐다보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웃는 동물은 사람밖에 사실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 웃음을 표시하는 사람밖에 없어. 웃는 것도 비꼬 웃는 것도 있고 진짜로 웃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멋지게 웃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웃음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이 웃음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은 예사롭습니다만 전에는 신정이다 구정이다 이랬죠. 신정 왔다 구정 왔다 이런데 요즘에 예사롭게 그냥 새해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 우리가 설에만 했는데 구정 설에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신정, 이제 신정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런데 해피 뉴 이어 이것도 영어의 해피나 우리말의 복이나 같은 의미겠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류 공통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사람이 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안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전체도 불행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도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기억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조건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전력적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저 남미나 어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대통령이 감옥을 간다. 이 현직 대통령이 감옥을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이런 민주화된 나라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나라의 국격이 추락되는 것. 한 가지가 이러면 한 가지 함께 시소 타듯이 함께 떨어지는 거지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이 쉽게 깨질 수 있구나.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거 재단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이 실존적으로 어느 시대에 완전히 묶여 있기도 하고 또 개인들의 실존에 얽힌 속 사정을 우리가 개인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차원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나 유혹의 방식으로 쓸 때가는 행복의 차원과는 질적으로 훨씬 많이 다른 삶입니다. 그 사이의 판단과 선택은 우리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 앞대목에서 유명한 팔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8가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뭐냐?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잖아요.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거 참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인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울고 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너가 아니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합평케 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8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 여러분 8가지 복에 관한 이 마태복음
이 기자의 진술에 진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리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8개의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를 더 찾아본다면 우리가 팔복인데 구복함이란 무언가 그 목사님은 이단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팔복 이런 전제에서 하나를 더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9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는데 8가지만 우리가 늘 이해하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요거는 지금 팔복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팔복까지 우리가 얘기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 그들이 내가 아니고 그들이 3자 3인칭.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건 2인칭입니다. 2인칭. 지금 제자를 두고 그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인데 지금까지 심령이 가느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는 사람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좋아지고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11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는 제자들 앞에 두고 하는 얘기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잘 될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천국이다 했는데 지금 와갖고는 너가 이 말이죠. 너가.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12절과 이어지는 얘기가 이거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에게 복이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에게 정말로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팔복 더하기 하나를 더하니까 구복이다. 구복. 그죠? 구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9번이 나오는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논하지는 않습니다. 논하지는 않는데 이걸 보면서 끝을 내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이거는 자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지금 팔복은 세상에서 좀 얘기한다면 구복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본문에 나오는 8개의 복만 해도 참으로 귀중한 복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 우리가 한 눈으로 우리가 쳐다보며 생각해 볼 때 가난은 애통, 그리고 박해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 그거 가지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온유와 의와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그리고 합평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피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에는요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기 사실 힘듭니다. 사람이 점잖고 온유하면요 이상하게 보고 아주 만만하게 봐버리기 때문에 참으로 제때 그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덩신인 줄 알고 이래서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기 사실 힘듭니다. 의에 목마르다 이 말은 지금 의에 목마르다 이거는 지금도 불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의에 시달리고 있다. 진짜 불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탄핵이라는 말을 이만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자에 와서 한 1년 사이에 이런 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면 의에 목마르다. 이거 불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경쟁 만능의 시대입니다. 경쟁 만능의 얼마나 경쟁 시대입니까?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 아니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는데 그 긍휼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야 되고 밟고 지나가야 하는 이런 경쟁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막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다 올라가 버리고 금방 이리 가버리는데 나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엄청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막 굉장히 무기로 하는 시대에 참으로 좋은 게 좋다고 하려고만 하면 어쩌면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팔복에 어거된 열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희망을 걸 수 있는 희망의 대상이 사실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짜 희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재무 선생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11조는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그냥 그 가감없이 우리 교회 달서 제일교회 보낼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여러분 달서 제일교회 보낼 겁니다 하고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하고 요거는 뜻이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하고 달서 제일교회에 보낼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계좌로 보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그 오후에 찬양도 좀 이래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장우석 집사님이 그 책임지고 있으니까 얘기만 하면 다 이 시간을 배분도 하고 할 거야.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해. 누가 뭐 왜 그래? 뭐 댓글 안 걸 것 같아 이러면서 계좌로 보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와 이랬어. 그런데 우리 교회 보낼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았어. 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 문제는 사회 구조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자 조그만하게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확 만들어놨는데 국제적으로 뭐 그냥 배가 뭐 어떻게 되고 해갖고 이게 물건이 제때 못 나가고 그냥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조그만 회사가 그냥 부도나기도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위에서 차례차례 위에서 하나 잘못해보면 부도가 쭉 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두고 한 인간을 평가할 때 경쟁력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사실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머리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머리가 되기 좋은데 엄청나게 좋은데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뒷받침이 안 되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도 요즘의 세상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온 동네가 출발시킨 사건이 지난주일 수요일자 신문에 여러 군데 났습니다. 헤럴드 신문입니다. 이 헤럴드 신문에 났는데 중국의 한 억망장자가 과거 자신을 도와준 고향의 주민들에게 60억 상당의 현금과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지난 바로 수요일입니다. 1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는 누구냐 하면은 그냥 그 닷컴의 창업자라면 짱뚱닷컴의 창업자예요. 닷컴의 창업자라고 하는데 나이가 51살입니다. 51살인데 그는 중국의 설 이 춘제를 앞두고 있답니다. 춘제 뭐 우리가 중국 설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춘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가 고향에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전기 자동차를 주고 가전제품을 주고 선물을 했는데 마을에 60세 이상 노인이 숫자를 세하는데 1356명. 중국도 오래 삽니다. 참 나이 많이 1356명이 있는데 1356명에 1만 위안을 주대. 1만 위안. 1만 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랍니다. 설 세배 돈으로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주었다. 참 대단하죠. 200만 원씩 줬대. 그리고 이 친구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시절의 선생님들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얼마씩 주냐 하면은 10만 이양 2천만 원씩 줬대. 2천만 원씩. 자기를 가르쳐준 초등학교 선생님 2천만 원씩 줬대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1,500명에 전기차를 주고 냉장고를 사주고 집에 다 파괴해서 그렇게 주더랍니다. 이번에 풀고 간 이 돈이 얼마나 3천만 위안이래. 약 60억 원 된다. 60억 원. 그런데 이 그 유 회장이 선행이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51살인데 얼마 전부터 했냐? 2016년부터 했네. 2010년. 지금부터 이제 2025년이라 만 10년째잖아. 만 10년째요. 어린 시절에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우리는 옛날에 삼시세끼인데 요즘은 한 끼 먹는 일식이 아니면 두 끼 먹는 이식이 뭐 세 번 삼식이라고 막 요거도 모르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옛날에는 먹어도 배가 금방 고파지고 금방 고파졌어요. 건기가 없었어. 금방 고파졌는데 삼시세끼를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고구마 옥수수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1992년도에 중국의 명문대학 베이징에 있는 이 인민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에 학비는 그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경비도 없대요. 갈 수 있는 차비도 없을 때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돈도 없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이걸 쳐다보고 다들 못 산 거예요. 뭐 그 동네 자체가 전부 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동네가 하도 커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730만 명이 사는 동네더라고요. 크죠? 크더라고요. 730만 명이 사는 동네. 우한이 얼마나 크냐 전에 내가 물었을 때 우리 장 집사님한테 우한이 얼마나 크냐 대구만 합니다. 대구만 합니다. 나는 인구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3대 도시다 이런다. 우한이 우리가 코로나를 하고 나서 알았잖아요. 우한이 1,000만이 넘는다는 것. 대구만 하다는 거는 거기는 베이징, 상해, 우한 이런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장수성도 730만 사니까 상당히 큰 동네인데 그런데 거기서 뚝 떨어져 있는 이 강민촌이라는 동네에 여기에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가 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그 집 아들이 대학 졸업했다는데 하면서 그때 1992년도부터만 몇 년 전이죠? 지금부터 32년이나 3년 전이요. 32년이나 3년 전인데 전부 동네 사람들이 돈을 다 걷어하는 거예요. 돈을 그 집 아들 공부하는데 좀 우리가 도와주자고 돈을 걷어하는데 그때 돈으로 10만 원에 10만 원. 중국 가서 10만 원 지금도 제법 크거든요. 지금도 중국 가서 쓰려고 하면 아마 뭐 100만 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3년 전에 그 1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십시반 다 그다는데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 집에 있는 계란을 한 개서 가져와. 계란을 한 개서 거기 가면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면 계란이 70세계에 돼. 계란 70세계. 그냥 동네에서 거의 안 빠지듯이 막 모았던 돈이 한 동네가 막 모았던 돈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500위안이에요. 500위안. 계란 76개하고 500위안을 주었는데 33년 전에 일이었는데 이게 10년을 빼면은 23년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됐으면요. 돈 주고 나서 23년 만에 이자가 붙어 왔는데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와, 우리가 참으로 누구라도 사람을 잘 키우는 거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을 잘 키우는 그냥 헛돈 쓰기보다 누군가 어려워할 때 진짜 따뜻하게 선행을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 강명촌의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학교 갔을 때 학비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내줬으면 우리는 막 어마어마 큰, 우리 동네 최고 큰 빌딩이 내 빌딩 될 건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다 줬을 때 좀 더 그 다음에 갔을 때 어째 지내놓고 하면서 학교를 한 번만 더 보내서 뭐 상상이 되잖아요. 막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와, 진짜 투자는 이거.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친구 때문에 이 동네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답니다. 마을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유 회장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우리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마을이 한 공헌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도 너무너무 감사하니 안 주어도 우리는 그를 못 잊어. 그를 못 잊어. 안 주어도 그를 못 잊어. 못 잊어.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그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겁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는 잊지 아니할 겁니다. 해마다 올 겁니다. 우리 이사 그 동네로 갈까요? 이사 간 사람도 받아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는 427번째 부자, 427번째 부자라도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그 재산이 참 9조 8,500원이에요. 9조 8,500억 원. 야, 9조 8,500억 원. 삼성보다는 적더군요. 삼성은요 13조 원이요. 228등이고. 그런데 삼성은 그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삼성은 이런 일을 하는 적 없어요. 삼성은 진짜 이런 일을 하는 적 나를 위해서 뭐 큰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죠. 없는데 와,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엄청나게 어렵게 살았을 때 이렇게 한번 도와주던 이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해에 60억원씩 들고 온다고 막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자라서 정신이 없는지 뭐 돈이 가치가 없어서 정신이 뭐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큰 돈입니다. 그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200만 원씩만 주도 이 돈이 어디에 생긴다고 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면서 야, 이 친구 때문에 그 동네가 온갖 게 다 생기고요. 이 친구 때문에 유치원도 생기고 지업센터도 생기고 온갖 동네가 다 생기니 혹시 나처럼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 주는지 하고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숫자를 다 적었더라고요. 인을 다 적었더라고 보니까요. 와, 이걸 보면서 참으로 복된 동네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후진 동네 같아 보이는데 이런 동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 8가지 팔복 아니 구복 이거 다 얘기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 딱 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얼마나 오해가 됩니까?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부자로 잘 살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내세주의입니다. 내세주의. 이거는 내세주의 신앙에 철저하게만 하면 나름대로 좀 가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 굳게 자리한 내세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거는 좀 더 비껴서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포미는 내세주의지만 실제로는 세속주의입니다. 죽은 다음에 삶을 생각한다면 지금 보이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내세만 생각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오해되는 또 하나는 숙명주의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굳이 가난에서 벗어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는 그냥 팔자소관이다. 이거 숙명주의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돈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살 수 있냐? 천국을 못 사.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살 수가 없어. 아파트 땅 이게 막 오를 때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오르냐 안 오르냐 그가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천국을 돈으로 사놨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가난을 영적인 차원으로 얘기해 볼 때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그런 주장도 맞을 수 있어요. 심령이라고 하니까 그런 주장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이 가난한 자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여기는 마태복음 틀리게 심령이라는 자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을 이렇게 여기는 심령이 영적으로 말하는 것만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이 쭉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 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은 깨끗함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표현에서 심령은 푸누마, 즉 영, 정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의 것이다. 즉 이걸 종합해서 볼 때 이런 건 영혼이 돈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영혼이 돈에 치우치지 않아야 행복하다. 돈에 치우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핵심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자꾸 쳐다보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은 세상 살아갈 때 돈에서 많이 나오죠. 돈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장 많은 것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갑니다. 골동품 매니아는요, 수집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수집에 관심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별 골동품도 없는데 우포에 내려가면 우리 이미경 권사님은 그 형수네 나하고 같이 신반장을 같이 걸어가다가 그 밥 먹고 가다가 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 얼마짜리고 사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종량제 봉지가 아까워 두드려 뽀사가고 버리는 건데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그거 갖다 거는 거예요. 보는 눈이 이런 거예요. 그거 뭐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걸 돈을 주고 이거 팔면 안 돼요 이러면서 쳐다보고 그걸 왜 사? 내가 보면 기가 차는데 그걸 사가 복도이고 어디 다 걸어놨거든요. 아니 옛날에 재봉틀 같은 거 미신거 이거 뭐 그냥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돈을 주고 사오가 가다 놨는 거요. 뭐 옛날 쌀두지야. 근데 부산에 입비를 근데 그 사다가 놨는 거요. 이게 눈이 가는 거요. 나는 이게 걸리적거려서 버리는데.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림 막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데 나는 사진 찍어 예쁘게 싹 놓은 거 걸어놓는 게 예쁘지 그 그림이 내 눈이 안 들어오는 거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꼽힘이랑 거기에만 눈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골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만 눈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을 중심으로 자기 눈이 자꾸 거기에 관심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뒤 호주머니에 들어서면 자꾸 거기에 뭐 혹시 뭐 빠진다 단추가 끌리지나 뭐 막 이게 관심이 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가방에 돈이 났으면 가방을 깜짝 놀래갖고 막 집에 가방 놔주고 놓는데 들고 있는 가방에 뭐 왔나 깜짝 놀래고 이게 관심이 거기에 가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인격이
굉장히 좋고 성품도 원만하고 존경도 하고 지식도 많고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사람도 돈이 많으면 하늘나라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로서의 신앙은 가능하지만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할 수 있고 그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의 영혼을 다스려가는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노골적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 돈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자신의 많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라는 그 건물 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름이 세상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 거지, 백악관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그 집보다 자기 집이 훨씬 좋기 때문에 트럼프의 집은 수도 꼭지도 금으로 만든 꼭지요. 모든 게 다 금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백악관은 금으로 안 되어 있어요. 트럼프의 아내가 나는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 살 거야. 꼭 필요한 일 있으면 나 그냥 출퇴근할 거야. 이런다 이 말이요. 이 정도로.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악관 트럼프 집으로 옮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 박스입니다. 정말로 천국은 이 땅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이 자포자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다움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불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있다면, 친구가 너무 많아서,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서 돈을 관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 놓쳤던 순간들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 부자는요, 손이 안 잡히니 참 행복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죠. 지금 겨울이 딱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가지고 그냥 배낭에 가방에 고구마, 음료수, 물 이런 거 해가지고 등산 올라가다가 따뜻한 그런 어덕에 지대고 앉아가지고 그 무언가 내어 먹을 때 엄청나게 행복한 것, 이 무한한 행복을 가난한 사람이 느끼지 부자는 그거 못 느낍니다. 왜냐? 부자는 1년 내내 따뜻하고 1년 내내 시원하고 1년 내내 불편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어떻게 느껴요? 아이고, 이 추위를 언제 가야 되겠노? 이 보일러를 언제 풍풍 떼겠노?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딱 왔어요. 밖에 나가 공원에 앉아서 뭘 하나 먹으면서
원도 한도 없이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건 누가 느껴요? 가난한 사람은 느낍니다. 이건요, 이게 엄청나게 이 행복이 무한한 행복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돈이 없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만족하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마음껏 내 마음껏 구경도 못합니다. 옆에 사람들 경호원들이 와서 막 지키고 있고 막 어쩔깁니까 쳐다보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다가 푸대지고 앉아서 먹어보고 아이고 막 행복하다 막 이럴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 못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시편 1편에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팔복에서 가리키는 내용하고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아까는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안 따르고 죄인의 길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도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율법을 참말로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했어. 주님 나와 동의했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말로 참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나와서 서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 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심령에 관한 자의 우리가 정말로 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팔복 가운데서 어쩌면 구복 가운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많아서 우리를 주관해서 행복을 가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행복이 어마어마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아무도 필요 없이 뭐 다 있었던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씩 사 들어가고 하나씩 더 챙겨 들어가는 이런 행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요즘 아이들보다 옛날에 어른들은 진짜 뭐 노인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런 맛을 보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절 같으면 진작 죽고 이런 것도 누리도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이런 못했다. 옛날에 뭐 한갑 지내고 살지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 그나마 이런 영광이라도 보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행복을 누리지 뭐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 자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였어. 은혜가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충분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